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을 덮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더 큼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날 복된 날 귀한 주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축복, 사랑, 오늘도 그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온전히 주의 날로 삼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귀한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귀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라 조금 느리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오늘 가사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 고백적인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멀리 돌아가는 수가 있어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확신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는 상황과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우리의 계획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또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오늘도 우리들의 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그런 고백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좀 느리게 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귀한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이 흐트러지더라도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밀세.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아멘.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갑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보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이리라.
놓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놓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런 길을, 이런 일들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도 세상 유혹이 나를 몰려올지라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도 세상 유혹이 나를 몰려올지라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전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도 세계적으로 누구도 못하잖아요. 어느 나라도 못합니다. 어떠한 막대한 명예나 권력과 돈으로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영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왕을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소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이상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다 회개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기를 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받는 믿음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전 세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가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선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성교위원회에서 5월 11일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앞마당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개인이 정한 시간에 교회 주차장에서 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음을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주님께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직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도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위기 때에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이영기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와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건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같이 찾아 읽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우리 같이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소식을 모르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뭐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화로도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라도 또 이렇게 소식들을 주고받고 계신 줄 압니다. 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에게도 연락도 한 번씩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거들고 나까지 귀찮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목사에게도 필요하답니다. 가끔 전화도 한번 주셔도 좋고요. 문자도 한번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되겠지만 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또 혼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참 수고했다. 대단하다. 대견하다. 그래 참 훌륭하다. 자기를 좀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위원회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드립니다. 바라기는 유튜브가 이렇게 TV나 전화,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이 지나갈 때에 그걸 보지 마시고 같이 거기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실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헌금 특성으로 각자 개인이나 또는 가정 이렇게 요즘 이웃과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준비되시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우리 예배위원장님께 보내주시면 우리 헌금성을 대신해서 특별 찬양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씩 클릭해 가시면서 또 그 매일매일의 경건을 여러분들이 쌓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선교위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앞마당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오나 누가 가나 그거 출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앞마당에 있는 나무는 노란 리본이 하나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나무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노랗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자 개인의 차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그 리본에다가 이름 써셔서 그렇게 나무에 하나 걸어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기를 사모하는지,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로울지라도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리본 하나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제위원회에서는요,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 보러 가기도 힘들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진 그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의 바스켓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지루해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그 모자이크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맡은 분량만큼만 써서 우리가 이번 5월 말까지 신약 한 권을 다 써서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신약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예배당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다가 넣고 그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니까 건물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 있어도 못 모이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아이고 큰 교회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그 큰 교회 예배당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럼 또 작은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도 자존심 상해하고요, 막 상처받고요, 그래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두가 다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 모든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함도 있지만 그런 불편함 속에서 문득 그런 생각도 깨달아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이런 보이는 건물 중심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거나 오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생활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계시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 우리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후원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또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늘 매주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또 힘껏 헌금을 또 보내주시고 또 드려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정민 집사님 오늘 피아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봉헌하는 시간에 귀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나 이 드림이 요즘과 같이 간절하고 또 진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고 우리가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희들 없는 것 가운데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또다시 저희들이 생업을 예전처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이 세상에서는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계획이 비뚤어지고 또한 우리의 길이 직진이 아니라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자들의 손길이 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물질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그 사용되어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니 두려워 말라. 좀 더 자신 있게 우리 힘 있게 시작.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있죠. 토마스 에디슨.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책상 서랍에 쪽지가 한 장 남겨져 있었더랍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캄캄하고 어두울 때 누구를 생각하라? 요나를 생각하라.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앞이 캄캄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대책이 없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 요나를 생각하라. 아마도 이것은 에디슨의 생활 신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에디슨 하면 발명왕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발명해냈으니까 에디슨이 그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가 겪었을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나타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만 하지요. 그러나 그 훌륭한 발명품을 발명해내기까지 그 발명가는 얼마나 깊은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겪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에게 그 발명품이 자꾸 실패하고 또 실패를 할 때에 그 시간은 그 발명가에게 있어서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깊은 신음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각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둠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깊고 슬픔이 있는 그 실패와 좌절이 있는 그 어둠의 때에 발명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얘기죠.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이 발명가 에디슨은 요나를 생각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캄캄하고 어두운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했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에 어두운 때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두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어두운 때, 캄캄하고 어두울 때 도대체 언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서로 묻지만 서로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캄캄하고 어두운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어둠의 때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 좋겠다? 요나를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요나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당신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고자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삼켜버리게 해서 그 어둡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고통스러운 장소였겠지요. 답답한 장소였겠지요. 언제 그가 다시 육지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아는 얘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본인은 요나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슬픔과 좌절의 때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는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별로 그렇게 즐겁게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손길이었습니다. 무엇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요나. 그 요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작업의 시간이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풍랑이 닥칠 때, 캄캄하고 어두운 때를 지날 때 우리는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무엇을 통제하고 무엇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 답답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 시간은 철저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밖에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발견하고 만들어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시련의 실패의 좌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고.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은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음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요.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교 말씀을 하게 되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 강단에서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왜 자꾸만 그러면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러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이때에 선포되어지고 있을까?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두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의 현실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 음성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음성이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이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줄 수 있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나치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간증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녀가 라빈슨 부르크 수용소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유대인 랍비가 있었어요. 랍비는 수용소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는 기도와 찬송을 인도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곧 오시리. 많은 유대인들이 그 랍비를 존경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가니까,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록 수용소에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나가게 해주시는 이 해방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스실로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랍비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요?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요? 더 이상 그들은 랍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여전히 혼자 찬송을 부릅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그 다음 뭐라고요?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다시 오리. 우리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살기 시작해서 저녁을 맞이하는 삶을 산다. 밤을 맞이한다. 성경은 철저히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 노래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그 다음에 무엇이 와요? 밝은 새벽이 오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인생에 사는 방법은 뭐냐면, 스타일은 뭐냐면, 아침부터 살아서 밤으로 가는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낮이니까, 아침이니까, 밝으니까. 그런데 곧 무엇이 온다고 생각해요? 밤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무서운 거지. 그런데 이 랍비의 노래도 그렇고 성경이 흐르고 있는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가치관을, 어떤 우리에게 그 개념을 우리에게 일러주는가 하면,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밤에서부터 아침으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새벽을, 아침 시간을, 해 뜨는 그때를 신성하게 여기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때가 첫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결혼식을 오후에 시작하는 그런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계산해 가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낮을 사는 분들은 곧 밤이 온다는 얘기고요. 지금 밤을 지내는 분들은 곧 아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게 더 희망적이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밤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밤은 지나가는 것이야 해요. 밤을 기다리거나 밤을 맞이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밤은 지나가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들에게. 그죠?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 아침에 찬란한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뵙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치 그 수용소에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2차 대전이 종료되므로 감옥 문이 열리고 모두가 해방되게 된 겁니다.
랍비를 저주했던, 욕했던, 손가락질했던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문을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다시 오리.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심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세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파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렇게 성경이 말했죠. 주님이 그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로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훈련을 받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찾아가 주셨어요. 모세가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역경을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고난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괴로움 속에서 인생의 그 험한 풍파와 싸우며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 오늘 그들을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같이 꽉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알 수 없고 언제 이러한 모든 상황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인데요, 애너 퀸들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그 2001년 9월 11일 9/11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세계 무역센터가 이 테러범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녀에게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글자 하나하나 큰 대문자로 적혀 있는 아들의 그 짧은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아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그때 희생되었어요. 그가 무너지는 그 건물 안에서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보낸 이메일 문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I really need to hear your voice. 정말로 엄마의 음성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비극의 날에 아들은 3번씩이나 그 짧은 문장을 3번을 반복해서 엄마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엄마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엄청난 비극의 날,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그 순간에 아들이 가장 원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으로 엄마의 음성을 듣고 싶다 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웠던 거예요. 어려운 고난과 절망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 어렵고 힘들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미간에 새길 때,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 그죠? 또는 개인적으로 닥친 그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그 고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고통스럽게만 하는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나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분명히 시간이 남을 겁니다. 여러 사람과 관계를 우리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시간의 여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여백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지루해, 답답해. 그러면 그 시간은 무익하게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일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아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 집에서는 다 하셨죠? 교회에 지금 이거 촬영 때문에 나오신 분들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역경과 곤란과 환난과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당하는 이 참 무기력함과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그걸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여러 가지 종교서적들을 많이 썼는데요. 질병으로 죽어가던 자기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우리가 즐겁고 쾌락을 즐기며 일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큰 소리로 고함치신다. 우리가 만난 고통은 하나님의 고함치는 소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고난, 소위 말하는 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말씀 앞으로 불러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고함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셨지만 내게로 와라, 말씀 앞으로 와라.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난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통을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참 불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람과 유령의 악몽에 짓눌리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해요. 뭐냐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봤다 그래요?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본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귀신의 악한 영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유령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아, 설교를 듣는다고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는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실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답답해하고 막 그럴 때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함께 있는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입니다.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은 정말 위로입니다. 이런 말씀이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미우나 고우나 그냥 영감님도 마누라님도 그냥 오래오래 같이 살아주면 고마운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요. 필립 옌시라는 작가가 영국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노인들의 60%가 1940년에서 1941년에 히틀러에 의해서 영국 런던이 대공습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 막 하늘에서 폭탄이 비같이 쏟아졌던 그 대공습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 상공에 매일 밤 엄청난 폭탄이 쏟아져 내렸는데 그때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사산을 넘나드는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런던 시민들이 그 당시에 그걸 경험했던 런던 시민들이 모두 공포에 떨었는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때 가장 그 일로 그 피해를 입었던 그 분들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라고 회고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때를 놔두고 그때를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회고했을까? 바로 그 어둡고 공포스러운 그날, 죽을지 살지 몰라서 벌벌 떨었던 그 날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모든 게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기회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어려운 때가 지나면 다시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때로 다시 돌아갈지 몰라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이 상황이 여러분들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대공습의 날이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영국의 노인들과 같은 그런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이 배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죠? 읽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배를 지나쳐 가려고 그랬어요. 앞에서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주셨어요. 그들과 같이 계셔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들과 함께 계셔주셨어요. 주님은 이제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배에, 인생의 배에 주님을 초대하시고 오늘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신음하실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힘들고 제자들이 바람과 싸우면서 노짓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 보이니까 그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고통의 문제. 이 고통과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고통과 문제의 현실 안으로 예수님이 입장하시는 거예요. 입장.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지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앞으로 이 일 이후에 있어질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 책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근데 그 중에 재미난 표현, 유익한 표현을 하나 제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일을 당하면서 과거의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거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펼쳐질 그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새로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표현의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 속으로, 상황 속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치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우리의 이 현실을, 답답한 이 현실 안으로 주님이 걸어 들어오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주님이 걸어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주님이 그 배에 올라서 배 안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배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라. 깜짝 놀라요. 기적의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기적이 뭔지를 아는 거야.
오늘 우리가 과거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도 변화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로 주님이 들어오실 때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배에 타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움의 바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두려운 이유는 바람 때문이었어요. 파도 때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람이 그친 거예요. 바람이 그치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바람이 그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칠게 불어오는 인생의 바람 때문에 비틀거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무섭고 날카로운 폭풍이 여러분을 덮치고 있는, 그래서 두려우며 여러분들이 놀라고 계신 분 계십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인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고작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은 바람만 불어도 파도만 쳐도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풍랑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곁에 계신데 그 곁에 계신 분이 유령인 줄 알고 지내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있을 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함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제는 그 풍랑을 그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카고 교회가 또 이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귀한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구지여 광풍이 일어,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내 배에 오르시옵소서. 참 우리 안타까운 일이 그거거든요. 아니, 눈앞에 계신 예수를 유경으로 봤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예수를 알지 못해, 느끼지 못해, 음성을 듣지 못해, 보지 못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그 바람과 물결아 잠잠해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하구나. 지금 죽게 된 나를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목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흘려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말씀을 또 까먹고 살아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냥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운이 나빠서 혹은 조상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봤던 제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큰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그 주의 음성과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비로소 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그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내만 사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당한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건지시고 오늘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오늘도 그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때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능과 명예와 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각자 마음속에 오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그곳을 성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도우시기 원합니다.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나운 강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내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비나 아무것도.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어려움 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이 바람을,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두려움에서 이제는 평안함으로 이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서고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시카고 교회 위에, 한국과 미국과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